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어서야 끝납니다. 2000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끝내놓으셨는데 개인적으로 안 끝나는 이유는 이게 안 믿어져서 그래요. 나는 믿는데 머리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줘야 돼요. 내 영혼이 믿어줘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귀신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귀신은 구원 못 받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구원 못 받아요. 지식으로 믿었어요. 지식으로 알아서요. 여러분, 하나님 왜 시간 말씀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잡고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은 그러면 응답하신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가 언약 잡으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6년 하나님 우리 신 언약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내가 살아야 돼요.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다락방운동으로 내가 살아야만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을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안 돼요. 내가 늘 시달리면 안 돼요. 먼저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았으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팀을 이루어서 교회를 살려야 돼요. 그래야 모든 민족을 제대로 함을 수 있어요. 교회를 살렸으면 가족 삼기 운동을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려야 돼요. 그래야 모든 민족을 제대로 함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절대 망대를 세우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절대 망대 어디다 세웁니까? 내 영혼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어떻게 세웁니까? 기도로요. 하나님 우리에게 24시간을 주는데 제일 첫 번째 맞이하는 시간이 아침이요. 아침엔요, 내 영혼, 몸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 시간을 가지면 돼요. 아침이 너무 바쁜데요. 바쁘면 시간을 좀 줄여서 돼요. 5분도 괜찮습니다. 3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낮이 되죠. 낮에는 사람들을 만나요. 만남을 통해서 인생 최대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누림. 그리고 나선 밤이 돼요.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서 밤에는요, 영원히 남을 인생 최후의 작품을 만들면 돼요. 최후의 작품을 남겨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6월달 하나님 우리 신앙은 뭡니까? 6월달 하나님 우리 신앙은요, 3시대의 기준이요. 3시대가 뭐죠? 3시대가 금토일 시대가 3시대예요. 금토일 시대 너무 중요한데요. 이거를 놓치면 마귀가 이걸 가지고 금토일 시대 완전히 타락시켜요. 그게 유럽입니다. 그게 미국이요. 야, 오늘 금요일이다. 금, 토, 일. 완전히 타락하고요. 완전히 세상적으로 들어가요. 금토시대의 기준은 누림입니다. 누림. 뭘 누려요? 복음 누림이요. 복음 누림이 뭡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복음 누림이요. 어려운 일 속에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고통당하는 일 속에 하나님 축복이 있습니다. 잘 안 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겁니다. 그게 복음들이며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죠.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인신매매 당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을 봐요. 그러니까 노예예요. 노예에서도 하나님 축복을 봐요. 노예 생활 다 하는데 누명 써요. 그리고 감옥 가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축복을 봐야 돼요. 모든 것 속에서 축복을 볼 수 있는 것이 복음들이며 복음 누리지 못하면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축복을 못 보고 모든 것 속에 그대로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질병이 걸리면 질병 속에서 하나님 축복을 봐야 돼요. 못 보면요,
질병으로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컴퓨터시대의 누림. 그 다음에 기도드림입니다. 기도드림. 기도드림은 컴퓨터시대는 복음드림이고요. 두 번째 기도드림인데, 기도드림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 그 다음에 전도드림입니다. 전도의 누림은요, 모든 것 속에서 3캠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3캠프. 모든 것 속에서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컴퓨터시대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셋들시대의 기준이요. 셋들시대의 기준은 치유입니다. 기준이 치유란 말이에요. 이방인애들, 다민족애들 치유해줘야 돼요. 그걸 바꾸기라 그랬죠. 다 바꿔줘야 됩니다. 더 바꿔줘야 될 것은 운명도 바꿔줘야 돼요. 운명도 치유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의 뜰 기준은 네피림 치유예요. 기도의 뜰 기준, 네피림 치유. 아이들의 기준은요, 아이들을 서밋 만드는 서밋 치유예요. 유대인들이 했던 7가지, 그보다 더 강하게 해서 아이들을 확실한 달란트로 2, 3표를 5천종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묵상시대의 기준이요. 묵상시대의 기준은 보좌입니다. 보좌. 보좌의 망대를 집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2, 3치를 살릴 수 있어요. 보좌의 여정을 가면요, 전무후무한 역사로 5천 정도 살릴 수 있습니다. 보좌의 이정표를 살리면 TSK, HSK, NCK를 살릴 수 있어요. 이게 9가지 포럼입니다. 9가지 포럼. 그러면 지난주에는요, 붙어만 있으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얻어요. 문제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문제예요. 떨어지면요, 말라버려요. 마르면요, 농부들이 주사가 땔감으로 써요. 누구에 붙어 있습니까?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참 순자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돼요. 저주와 재앙을 먹으신 참 제장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돼요. 사주팔절명을 하고 있는 마귀 권세를 박살낸 참왕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번 주간에는요, 영적 싸움 277번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1절, 2절,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옛적에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이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들 이전에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요. 또 그리고 여러 부분에 말씀하셨어요. 여러 부분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부분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조상들에게요. 아들 이제는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아들이 오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만유의 상속자예요. 만유의 주인이란 말이죠. 만유의 상속자예요. 지금 그 만유의 상속자가 지금은 누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자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분이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세계를 지으시느니라 그랬죠. 창조하시면 창조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없이는 지원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분이 창조주시다 그 말이죠. 그분이 함께 계신다고요. 함께 계세요. 함께 계시니 그분이 곧 하나님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다 그러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실 뿐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장. 삼 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절 4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삼으심이니 그랬습니다. 그분이 제사장이요. 근데 그 제사장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셨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영광의 광채요.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본체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본체 형상.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분이 만물을 붙이셨다. 그 말은요, 천지문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다.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이셨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이신 그분이 하신 역할이 있어요. 역할. 하신 역할이 뭐냐 하면 3절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죄. 죄를 3절에 정결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다. 높은 곳. 그건 보좌를 얘기합니다. 보좌. 그리고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얘기합니다. 참 제사장 그리스도, 죄를 없이 하신 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에 계십니다. 높은 곳. 그리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왕노릇 하시는 분입니다. 왕노릇. 참 선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라고요. 그분이 제사장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 하시냐면 천사보다 우월하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천사보다 우월하게 했어요? 천사보다 우월한데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조금 못하게 창조했어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린 천사보다 우월해요. 근데 육신을 입는 동안은 조금 못하게 창조했어요. 왜요?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천사보다 우월하다 그러냐? 천사는 하나님 아들 아니요.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천사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요, 육신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천사는 하나님 부리는 종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집의 아들이요. 거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우월해요. 천사보다.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천사보다 우월합니다. 얼마나 우월합니까? 조금 우월한 게 아니요. 훨씬 우월해요. 훨씬. 4절을 봅시다.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랬습니다.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고 기업으로 삼으셔요. 기업. 기업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부족하도록 창조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육신이 장막을 벗는 날은 천사보다 훨씬 우월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불의한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어린 소자라도 없이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날마다 하늘에서 내 아버지 얼굴을 뵙느니라. 누가 얘기하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여러분 업신여기 무시하면요, 여러분 섬기러 보낸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대요. 보고한대요. 여러분 생각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어디 가죠?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경원이 쫙 붙어 있어요. 그걸 모르면 혼자 가요. 혼자 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여러분을 섬긴다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 아들. 천사는 하나님 아들 아닙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실느냐. 잘못하면요 천사가 하나님 아들로 읽기 쉬워요. 그런데 그 문구를 잘 보세요.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내가 언제 했냐? 내 아들 아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아들이요. 천사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그는 내가 낳지 않았다 그랬어요. 출산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아니다. 천사는 하나님 아들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내 아들을 경배할 것이다 그랬어요. 경배. 6절을 봅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닭이 들어오시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랬습니다. 경배할지어다. 언제 하십니까? 이 땅에 들어오실 때요. 그게 언제요? 이틀 전에 예수 믿을 때요. 어디서요 경배합니까? 예루살렘 마구간에서요. 경배할 뿐만 아니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목동들, 양치기 목동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찬양해요. 목동들은 별만 보고 따라갔는데 하나님 천사들이 그거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주십니다. 누구를요? 맏아들. 여러분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찾아.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썼어요, 분명히. 그런데 사역자들을 두십니다. 사역자. (7절입니다) 7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느니라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사역자들을 하셨어요. 뭘로요? 바람으로요. 뭘로요? 불꽃으로요.
왜 사역자 들으십니까? 히브리 1장 14절.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처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상수자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누군데요? 내가 하나님 자녀.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시공간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종 천사들을 보내서 섬긴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서 내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다 놓치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그래요. 육신 속에 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에 갇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섬기라고요. 도와준다고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갈 때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경원이 수십 명씩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 안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 결론은 그리스도로 결론을 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랬더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말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마태복음에 있는 순서대로 좀 그렇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죄 때문에는 저주와 재앙을 막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사주팔자 운명을 자원하는 마귀의 권세를 박살낸 참왕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에서 18절에 어떻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가 신앙고백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복이요 이게. 교회의 복이 뭡니까? 교회가 뭐 하는 데인데요? 구제와 헌신 봉사하는 데 교회 아니에요. 그거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 목적은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데가 교회예요. 이거 얘기해 주는 데 교회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교회 치리권이요.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는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열고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왜 응답 못 받는다고요?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려워서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랬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도가 안 되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저는 원죄를 얘기합니다. 원죄. 원죄를 해결받은 사람은 내가 지은 자범죄를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응답받아요. 하나님께 상달돼요. 그게 재산권입니다. 해방이요. 죄와 저주와 죄악에서 완벽하게 해방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비 수들을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해방시켰단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었다. 내가 사단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였습니다. 마귀의 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을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요. 그 권세가 지금 어디 있는데요?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놓쳐요. 이걸 놓치니까 윤리, 도덕, 현실 그것만 보고 속아요. 그걸로는 절대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흑암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만요? 그리스도로만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군데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권세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영적 싸움 해야, 승리해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볼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축복을 드리는 귀한 종하라가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